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단절되고 또 세상을 등지며 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업가가 나와야 되고 의사가 나와야 되고 사회 곳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발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기를 분명히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이 세상을 말할 때 세상과 어울려야 한다라고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해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한다, 세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어쩌면 이 말씀은 변덕스럽게 느껴지는 이 말씀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이 세상이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뜻은 다양한 뜻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변덕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세상에 관한 단어가 무려 186번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도 문맥에 따라 뜻이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람이 인간이라는 말을 할 때 백인, 황인, 흑인 등등 이러한 인간의 통칭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 한심스러워 보이는 가족들 향해서 어떠한 말을 합니까? 으이그 인간아, 이러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과 의미가 문맥에 따라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관해 성경이 말할 때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뜻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뜻들은 어떤 뜻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전체 창조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해와 땅과 바다와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를 향해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실 때,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신자와 불신자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러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용되는 이 세상의 의미는 악한 것들을 통칭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한 자들을 향하여 세상, 세속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세 번째 악한 세속의 의미로 세상의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볼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악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선하고 교회 밖은 악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 자체가 악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순수하고 너무나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왜 죄인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심지어 동성애자인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다 수용해요. 하지만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만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못 받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라는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헌금이나 11조와 같은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따로 있고 내가 듣기 거북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악한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악함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을 멀리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거부했던 악한 모습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 악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 즉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욕심, 내 욕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11조 하라는 말씀을 거부할 때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 가운데 돈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는 너무나 손해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일 성수를 거부할 때에도 내 휴식과 내 여행과 같은 내 즐거움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매주 황금 시간에 교회에 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과 내 즐거움이 앞선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정욕만을 위해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하시지 않으며 그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요, 부자 청년이 나와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진짜 모든 재산을 팔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욕심을 보신 거예요. 자기는 모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자이지만 사실 그에게는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애초에 꿰뚫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통해 그의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욕심을 보시고 그 청년의 죄를 지적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통해 아직도 못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일 때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묵상할 때 내 욕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기이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사귐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